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수신자가 딱 정해져 있는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1장 3절에 보면은 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서의 특징이 몇 가지가 드러나는데, 그런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복음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여기 5장은 이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한 누가복음을 다섯 큰 덩어리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덩어리 중에 세 번째에 속하는 덩어리입니다. 그 세 번째에 속하는 덩어리의 내용은 바로 4장 14절부터 시작해서 8장 55절까지 끝이 되는데, 그게 세 번째 덩어리인데, 그 파트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들입니다. 강조되는 것이 4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3대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그 사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5장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세마네 호숫가에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호숫가에 서서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열심히 듣는 이 무리와는 다르게 한 무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한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 무리가 바로 5장 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5장 2절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네, 우리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무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관심이 없죠. 그냥 그 호숫가에 서서 배를 세우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5장 2절을 보면은 당시에는 이 고대근동 그때 그 시절에는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밤에 물고기를 잡았어야 했다고 합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잡은 물고기를 싱싱한 상태에서 아침에 팔아야지 그 물고기가 상하지 않고 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밤새도록 그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고, 그다음에 그 잡은 물고기를 아침에 팔고, 그다음에 이제 그물을 손질해 놓지 않으면 그 저녁에 그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부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그 삶의 패턴대로 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다음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숫가의 이 어부들은 우리 말씀 전체를 읽어보셨지만 보면 이 어부들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몇 명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다른 어부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의 그 치유하시는 그 사역의 그 수혜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가 이미 치료를 받았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빗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죠. 이성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기를 덜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다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참 부끄럽지만 저는 이제 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신학을 열심히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제 신학생들은 경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경건 훈련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무조건 이수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사회 봉사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의무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배우는 것이 성경에 관한 그런 지식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등한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보다는 때로는 다른 것을 의지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점이 막 이렇게 있고 시험을 당장 쳐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읽기는 놔두고 그다음에 물론 성경에 관한 어떤 그 신학적인 지식들을 쌓는 거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책을 읽는 것은 또한 기도하는 것은 그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보다 뒤처질 때가 후순위로 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저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이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언제나 예배 전에 나오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어부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등한시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시다가 이 어부들도 볼 수 있는 그 장소로 나아갑니다. 그 배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몬의 그 배 위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죠. 그리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호숫가에서 조금은 떼어서 그러니까 호수 바깥에서 이 호수하고 이 호수에서 떠 있는 상태로 배에서 떠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베드로 너 나 알지 않느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 장모를 치료해 줬는데 너 어떻게 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어부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어부들이 볼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의 그 관점에 그 시점에 눈을 맞춰 주시는 거죠. 그 눈을 낮춰 주셔서 어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제가 이제 TV 프로 중에 달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 성도님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종종 보는데 거기서 참 인상 깊었던 달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도자기 달인이었습니다. 그 도자기를 너무 잘 만들어서 인간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도자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전국 방방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은혜가 가득하셔서 우리의 이 부족함들을 돌아보시고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그것을 다 감안하셔서 그것을 다 인내하시고 우리의 전 앞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 배가 시몬의 배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배는 조금 더 해석의 범위를 넓혀 보면 이 시몬의 배는 시몬의 그 사업장인 것이죠. 자기가 생업을 이어가는 그 생업장의 그 시몬의 배인 것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시몬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는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시몬이 변했다는 것이죠. 시몬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우리 말씀을 잘 아시다시피 이제 5절에 보면은 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어쩌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시몬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시몬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었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변화해서 시몬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시몬이 그 자리에 나갑니다. 그 호숫가에 나가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그물을 내렸더니 우리가 모두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옆에 동업하던 그 배를 불러서, 친구의 배를 불러서 같이 담았는데도 두 배가 거의 이 호수에 가라앉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이 이제 누구인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참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이제 8절입니다.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의 이 반응도 지켜보면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5절에 보면 선생님이라고 외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라고 했는데 8절에 보면 이제 바뀐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제 얘기를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제 얘기를 조금, 제 간증을 조금만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참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확신하는 것이 제 20살 때였습니다. 20살 때 어찌 여러 가지 사정, 지금 다 말할 수 없는 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다니고 있었던 그 모교회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웃긴 거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고등부까지는 다른 교회에서 하다가 청년부의 수련회를 따라간 겁니다. 수련회. 2월에 겨울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먼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부 수련회에 따라갔는데 형들 누나들이 참 다정했습니다. 형들이 이제 제가 어색할까봐 옆에서 참 많이 챙겨줬어요. 많이 챙겨주고 잘 지내고 잘 재밌냐고 그 컨퍼런스에 대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의 신상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시작됐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저한테 묻던 형들 누나들이 갑자기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알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그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소리내서 기도를 못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 정도였는데 누나들이 갑자기 막 옆에서 이게
양옆에서 막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뭔가라는 이 문화적인 그 문화의 충격이 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첫날에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참 그동안 이제 이렇게 살았지만 정말 우리 형들 누나들 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제 기도에 그 고백처럼 이렇게 그런 고백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3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4일째 오전 예배만 있었는데 오전 예배 마지막 찬양이 그거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이제 부르는데 저도 알 수 없는 그 눈물,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물이 참 많이 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동우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정말 지금은 많이 웃는 상인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정말 제가 무표정으로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왜 인상 쓰고 있냐고 뭐 불만이 있냐고 이게 그 정도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정말 인상이 안 좋고 어둡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또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는 떨어지고 이제 대구에 있는 어떤 그 경북대라는 그 학비가 조금 싼 국립대학교에 거기 이제 입학을 해서 그 메리트가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학교를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패배감, 그리고 좌절감,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지금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고 내가 뭐가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했던 게, 제가 옛날에는 창세기를 고등학교 때까지 읽으면서 이거는 창세기 그 모세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거를 보면 그냥 당시에 그냥 신화다, 이집트의 신화 중에 하나다 라고밖에 안 믿겨졌어요. 믿고 싶은데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이. 그런데 그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성경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그러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까지 나쁜 짓 많이 안 했습니다. 저 술도 안 마셨고요, 한 번도 입에 안 댔어요. 그리고 담배도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진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착하게 살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 각 반마다 한 명씩 이제 뽑아서 모범상을 주는데 제가 다른 상은 못 받았는데 그거는 받았어요. 모범상은 꼭 받았습니다. 진짜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리적으로는 착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존재가 얼마나 죄 속에 가득 차 있는 존재인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시몬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이런 대면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이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생활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또 이사야와 같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도 안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 예수님께서 행해주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자기가 느낀 거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9절을 함께 읽을까요? 10절입니다.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인데 주님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주님을 그 은혜를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그 죄인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명을 주시는 거죠. 소명을.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취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조그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조그레오라는 동사는 사실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뭐 사람을 낚다, 이 취하다라는 동사 뉘앙스 자체가 어떤 물건을 취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 조그레오는 사실 민수기 31장 15절 그리고 신명기 20장 16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 이 신명기나 이 구약 성경들이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스라엘 말로 쓰여졌는데, 그거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따르면 이 민수기 31장과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의 그 조그레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냐 하면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하여 살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는 것은 영혼을 취하는데, 그 영혼들을 어떻게 취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죽음의 그 위험으로부터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소명을 주셨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거기에 반응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받은 그 소명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저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저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소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 빠진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생업장 가운데 오셔서 그 영혼,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취하는 이 조그레오, 이 말씀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소명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서,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위험에 빠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으려고 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보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 많은 스승들은 우리가 찾아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이 예배의 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을 살려다오. 주님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세 번째, 우리 거룩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